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양훈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 선교학의 흐름을 아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정말 엄청난 책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단순히 선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을 알려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렌즈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싹 교정해주는 아주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방대하고도 치밀한 신학적 논증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 기념비적인 저작은 아주 도발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보통 선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회가 진행하는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 아니면 특별히 열정 넘치는 소수의 선교사님들만 감당하는 어떤 무거운 짐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일학교, 찬양대, 구제부가 있듯이 교회 안에 선교부라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책은 우리의 그런 좁고 파편화된 시각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의 목차를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따라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서사를 철저하게 짚어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밟아갈 거대한 내러티브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부, 성경과 선교부터 시작해서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백성, 선교의 무대, 그리고 결론인 미시오 데이까지. 이 네 가지 큰 기둥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 전체를 얼마나 촘촘하게 누비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성경과 선교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세워주는 아주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죠? 이른바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찾겠다면서 성경에서 선교하라고 명령하는 특정 구절들만 쏙쏙 뽑아내곤 하잖아요. 마치 성경을 선교 명령만 모아둔 사전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익숙한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선교를 성경의 한 구석에서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반대로 성경의 선교적 기초를 보라고 역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우연히 선교 본문이 몇 개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이야기가 낳은 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그 치열한 선교적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텍스트 자체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죠. 성경의 존재 자체가 곧 선교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선교적 해석학입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선교 명령 몇 개 찾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스토리로 읽어내는 새로운 안경을 쓰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위 임령, 다들 아시죠? 선교적 해석학의 눈으로 보면 이 구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뜬금없이 던지신 별개의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 타락, 이스라엘의 선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쭉 이어져 온 방대한 성경 신학의 필연적인 결론인 셈입니다. 구약 전체의 역사가 바로 이 대위 임령을 향해 흘러왔고 이 명령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마침내 절정에 달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아주 웅장한 선언입니다. 자, 이쯤에서 아주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그럼 과연 선교의 진짜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인간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전유물이나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의 개인 프로젝트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활동에 맞춰져 있던 초점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원한 목적성으로 완전히 옮겨야만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합니다. 피조계 전체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자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그분의 행동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 선교의 하나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적 유일신론이 어떻게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원동력이 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이죠.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머릿속이나 사색 속에 조용히 머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라는 실제 무대 위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셨죠. 첫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특히 출애굽이라는 장엄한 구원 사건과 바벨론 포로라는 그 뼈아픈 심판을 통해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통치자이심을 만천에 드러내셨습니다. 둘째,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신을 완벽하고도 최종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100% 성취하셨죠. 그리고 셋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모든 거짓신들, 우상들과 정면으로 대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과 대결하신다는 이 영적 전투의 차원을 조금만 더 파고들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실체도 없는 허상에 불과한 인간의 창조물, 그러니까 거짓신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현대의 우상이 꼭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불상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민족주의, 끝없는 탐욕을 부추기는 소비주의, 그리고 힘으로 세상을 억누르려는 군사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판 우상입니다. 참된 유일신 신앙은 반드시 이런 끈질긴 영적 대결을 동반해야만 합니다. 선교는 그냥 사람들 종교 이름표만 살짝 바꿔주는 가벼운 작업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불의를 예언자적으로 고발하고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해제시켜서 억눌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아주 치열한 전투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라면 이제 궁금해지죠.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 직접 발로 뛰며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대행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 번째 파트, 선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백성이 걸어온 역사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시죠. 이 거대한 서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족장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세 시대의 출애굽으로 이어지죠. 광야 시대에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제사장 나라로 빚어지고 마침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사도 시대까지 역사 속에서 쉼없이 전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사건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파편화된 이야기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관통해서 한 백성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 하나의 일관된 목적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거대한 내러티브인 셈이죠. 특히 이 거대한 백성의 역사를 여는 창세기 12장 3절의 아브라함 언약은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다른 민족들을 다 배제하고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선언은 궁극적으로 열방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세계적인 선교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모두에게 다가가려는 아주 위대한 방법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 창세기 본문을 두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먼저 전하신 복음이라고 규정했던 겁니다. 성경석 선교의 가장 튼튼한 토대가 바로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단순한 특권만은 아닙니다. 엄청난 도덕적 책임을 함께 가져오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선교 전략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아주 준엄한 도덕적 의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세상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교는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니까요. 그럼 이런 선교적 백성의 헌신과 순종은 결국 역사의 끝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이 보여주는 눈부신 종말론적 환상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새 창조 속에서 구속받고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완성으로 마침내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조금 돌려서 네 번째 파트, 선교의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실제로 펼쳐지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광활한 공간들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인류의 타락과 죄악,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열방과 그들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이 닿아 있는 방대한 영역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선교를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는 좁은 틀 안에만 가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세계 전체,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일하며 살아가는 생태계,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구조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세상 전체가 바로 열방으로 가득 찬 치열한 선교의 무대인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인간과 피조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타난 문화 명령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류에게 땅에 충만하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돌보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간혹 기독교가 자연을 정복하라고 해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성경의 명령을 무자비한 착취로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의 진짜 의미는 선한 청지기로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비롭게 돌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피조개를 향해 생태학적 관심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성경적 선교의 아주 필수적이고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 구속의 범위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주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들으셨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단지 육신과 분리된 인간의 영혼만 쏙 빼내서 천국으로 도피시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깨어지고 왜곡된 이 세계 전체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본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우주적 차원의 거대한 선교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드디어 긴 여정의 마지막 섹션, 5부 결론인 미시오 데이입니다.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전개한 이 방대한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서 선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영구적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선교를 단순히 교회가 기획하고 예산을 짜서 실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만 오해해 왔습니다. 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람을 파송하는 우리의 행위 자체가 선교의 전부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선교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목적 그 자체이며 창조와 타락,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다가올 새 창조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입니다. 선교는 다름 아닌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소유하고 주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위대하고 지치지 않는 선교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그분의 거대한 구속 목적 안으로 이끄시고 동참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벅차오르는 진리를 요한계시록 7장 10절이 아주 선명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선교 또한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얄팍한 소명감이나 에너지를 쏟아붓기 훨씬 이전부터, 아니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항상 먼저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온 우주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그저 늦은 시간에 은혜로 부름을 받아 이 장엄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품꾼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진지하고도 무거운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역사를 관통하며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 내러티브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미시오 데이의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은 선교적 백성이라면 더 이상 기복적인 태도로 하나님, 내가 기획한 선교 사역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철저히 순복하는 자세로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위대한 선교에 저의 이 작은 삶과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엎드려 묻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서사 속에서 당신이 서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온전히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